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옛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더욱더 알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입을 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또 기도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내용의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 또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지요. 에베소에 직접 방문하지를 않고 밀레도까지 가까운 지역으로 와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이라 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양육을 받았던 지도자들이며 목회자들이며 또 감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 이렇게 같은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두가 어쩌면 이것이 서로를 보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다. 그 사명은 더 근본적인 사명은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살펴보며 그 성령의 매임 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뭔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릴 수도 있고 매력 있는 것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과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돈에 이끌려 돈을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돈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 물질에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욕망에 충실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욕망에 결국에는 매이게 되고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을 쫓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은 곳곳마다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 핍박, 이것이 자기 미래에, 자기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복음 전하는 곳, 선교하는 곳에는 그 고난과 핍박이 늘 함께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배고픔, 굶주림, 홀로됨, 이런 것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늘 새로웠어요. 특별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고난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과 아마 교제를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한밤에 그 풍랑을 만날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그러니 곧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의 만난 풍랑은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의 만난 풍랑은 주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걸 잠잠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풍랑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풍랑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 물 밖으로 던져서 물을 헤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난 곳이 멜리데 섬 아니었습니까? 그 섬에 들어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이 고난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고난, 사도 바울에게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맞춤형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돌로 거듭 맞아 죽을 뻔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꺼내요? 그를 잠에서 깨우고 문을 열고 감옥을 탈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매 맞을 거 다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은 그 밤에 감옥문을 열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절 이상이 감옥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성경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쓰게 되었고, 감옥에서 선교를 하게 됐고,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상상하지 못할 얘기예요.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지혜가 없구나.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둠 가운데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좀 힘들어도 포기하기 십상이고 좀 지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환경에 문제가 오면은 그 일을 포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가 뭔가 환경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쯤이나 그 환경의 문이 열릴까요? 언제쯤이나 그 환경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니, 환경이 열리면 오히려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내 욕망 따라 살아가고 내 계획 따라 살아가고 오히려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매인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고 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두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복음의 능력은 전파되고 어둠을 꿰뚫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망의
굿니우스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배고픈지 배부르든지 나를 붙잡아 놓든지 내가 매맞든지 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을 감히 막을 수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아픔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은 동족이요 핏줄이요 같은 혈육이요 가족과 같은 자기 민족이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는 주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바랐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다른 도시로 갔지만 또 그곳에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향한 연민이 있었어요. 불쌍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저 율법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늘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요, 모함이요, 고난이요, 도울리였어요.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면 원정대가 와요. 원정대가. 핍박 원정대.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핍박 원정대가 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몰아서 그를 또다시 핍박합니다. 돌로 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상처였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힘들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룩다운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저가 뭔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같은 아군끼리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오히려 공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며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성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을 우습게 봤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를 변호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희생하고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비량으로 섬겼고 나의 진심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믿는 자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의 상처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이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같이 섬기는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었기 때문에 사람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오늘 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요. 3년 밤낮으로 그들에게 배움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았으니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서로 직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보는 얼굴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빛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으로, 죽음의 곳으로 뛰어들려고 합니까? 뻔히 보이는 그 죽음의 곳으로, 적진으로 뛰어들려고 합니까? 이곳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달라요. 존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정말 거기에 더 머물렀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서 한 1년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성령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그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딸들이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딸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좀 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잖아요. 참 사랑의 권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위로를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인정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사명으로 꽉 붙들려 있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길을 나는 가겠노라. 사람들의 그 붙잡음조차도, 사람들의 인정조차도 그는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참 저는 만약에 양육을 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양육을 한 사람들로 참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자칫 그런 것들이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끔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싶고 그것을 더 묵상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것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까지 이루겠다, 이것이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짐을 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장면에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의 끈을 놓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늘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금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다 보면 맞는 것이 두려워져요. 감옥에도 많이 붙잡혀 가다 보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뻔히 그 고생길이 보이는데, 매 맞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데, 그 사단이 내 안에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래? 하는 겁니다. 너 죽어도 이 일을 할래? 너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할래? 너 죽어도 끝까지 사랑할래? 너 죽어도 이 진리를 지킬래? 네 목숨 걸고 이걸 지킬 수 있겠어? 목숨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에 늘 그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너 그곳에 가면 죽을 텐데, 그곳에 가면 너를 죽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상상하면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네가 죽지만 너는 죽는 것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는 늘 그 내면에서 그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었고 순교가 되어 있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겠다는 확정과 결심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도 따라가야 되고 내 욕심도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도 따라가야 되고 가장 힘든 것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없어질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이 환경으로부터 형통하기를 바라는지, 고난과 핍박 없이 그저 형통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주님이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 인정을 추구하며 사람의 그 평가에 참 좌지우지 되었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생명에 붙들려 내가 이곳까지 살아왔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성령에 붙들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참 목숨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지켜야 할, 이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그의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 긍휼함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